오늘 저희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반복되는 그러한 문구를 가진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며 복 있는 자는 누구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거의 딱 적으면 반대편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는지, 사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는 저주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거고, 화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7가지의 그런 화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이 이들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시작하시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화가 있습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말씀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결국 지옥 자식이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천국문에 들어가기에 더 완악한 마음, 패역한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그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지옥 자식이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말씀, 우리 13장 말씀 화 있을진저 바로 앞에 보면 12절 말씀에서 우리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이 외식한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한 거죠. 겉으로는 정말 깨끗한 그릇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깨져 있는 그릇입니다. 깨져 있는 것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주 두꺼운 페인트로 다 그릇에다가 막 칠해놓은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속으로는 다 깨져 있는 것들. 겉으로는 구원을 받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천국문도 닫아버리고 그 주변에 전도를 하게 되면 그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전도하게 되면 왜 그들이 지옥 자식이 됩니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 12절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말씀 평행 본문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거룩하고 11조도 드리고 회양도 드리고 뭐 굉장히 잘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내가 11조도 드렸어요, 내가 무엇도 했어요, 무엇도 했어요, 무엇도 했어요, 그것으로서 너희가 하는 것은 깨진 그릇, 어떻게 보면 겉만 번드르르한 그릇과 같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렇게 함으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결국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와서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앞에 보게 되면 성전 그 청결 이후로 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권위 논쟁을 하죠. 예수님께 대항을 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자신들도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고,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 자기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의 첫 번째 예로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맹세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대부분 다 다른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데, 이 세 번째 화만 어떻게 합니까?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안에 이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들이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눈먼 인도자로서, 그 17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맹인으로서, 그렇죠? 네. 결국 비슷해요. 눈 멀고 어리석고 맹인이라는 그러한 것이죠. 19절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맹인들이여. 이들은 외식하지만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모릅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이들이 행하는 그러한 맹세에 대해서 모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성전으로다 맹세를 하면 이 아무 일 없다라는 이야기 뭐냐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 맹세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성전의 어떠한 지성소라든가 아니면 금으로 칠하여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들이 맹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어떤 더 귀중한 것으로서 맹세하면. 그리고 또한 그 19절 말씀도 보면, 18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들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번제단으로 맹세하면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거니와 그 위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예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맹세에 대하여서 왜 이들이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맹세를 한다라는 것을 십계명으로 다치면 어떤 계명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 맹세가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맹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맹세를 지켜야 되는 거죠. 맹세를 깨면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몇 계명 같습니까? 9번째 계명 거짓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맹세를 어떤 계명으로 하는 거냐면 4번째 계명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4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0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예수님께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맹세를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관련된 그러한 말씀을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오냐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 맹세에 대한 이 말씀을 이들이 모세의 율법 중에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맹세를 무엇으로 가져왔습니까? 거짓 맹세함이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여기서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만 않으면 맹세를 어겨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게 하는 게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들도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한 거냐면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만 여호와의 이름만 망령되이 거짓되게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맹세할 때 어떻게 하면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괜찮아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지고 맹세를 해도 괜찮아요. 아마 여호와의 그 성전의 금이나 예물을 드릴 때에는 아마 이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거나 아마 그래야 되니까 아마 이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던가 성전의 금을 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니까 안 되고 성전하고 제단만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자신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으로도 맹세하고 제단으로도 맹세하고 하늘로도 맹세하고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고 이게 마태복음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도 너희의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하다 안 되니까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성전, 제단, 별거 그냥 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그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제단을 가지고 그들은 맹세를 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어. 그래서 내 의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 맹인들, 겉으로만 뻔지르르 하고 나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라고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10계명의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9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근데 그 9번째 계명을 이들은 어겼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어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이 거짓 맹세를 그냥 보통 때 이러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 이들은 생각했냐면 재판 때에만 관련된 맹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 때에만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재판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그러면 이들은 마음대로 맹세하고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어겨도 괜찮아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맹세하는 것은 이들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외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것이 크냐라고 물으시죠. 어느 것이 크냐라고. 우리 17절 말씀도 보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니면 어느 것이 19절 말씀도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느 것이 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것은 어느 것이 크냐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잘못된 부분, 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안 거론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제단은 누구의 제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성전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들이 일컫지 않기 때문에 거짓 맹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령되이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머리카락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머리카락을 누가 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이죠. 또한 그 이후의 말씀도 23절 말씀도 보면 그 화 있을진저 네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물만 드리면 11조, 박하, 회양 이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로서 나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의, 긍휼, 믿음. 왜 11조를 드리고 이러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이 예물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 가난한 사람들, 또한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공양하기 위하여서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그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 하나도 없고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 하나도 드러나지 않고 그러한 것들 쓰이기도 바라지 않고 오직 그냥 박하와 해양과 11조만 드렸다라고 자신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 보면 되게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맹인된 인도자여. 모른다라는 거죠. 무엇을 모르십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하루살이와 낙타 둘 다 동일한 그러한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짐승들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에서 음식의 법으로 보게 되면 하루살이나 낙타나 다 부정한 짐승들이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하루살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채로 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있지만 낙타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이란 뭐예요? 안주 삼아서 먹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25절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들. 그래서 26절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말씀도 비슷합니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예루살렘 앞에 무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 색깔을 하얀색으로 만들어놔요. 정말 뭐 그들이 저는 이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으로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회칠해갖고 하얗게 보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냥 매장하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안에다 사람을 넣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썩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자신의 그 조상의 그 어떤 관 같은 데다 다 모읍니다. 동굴 같은 데다 다 한꺼번에 모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회칠을 해갖고 냄새가 안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얗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무덤인지 모르게 회칠하고 그 냄새도 안 나오게 회칠을 다 해놨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까뻔쩍하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사람들, 스스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문을 닫아놓는 사람들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2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저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설교할 때만 거룩하게 보이고 실제로 제 삶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난주일이 이제 몇 주 후면 2주 정도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동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종교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형식적인 모습들,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아래에서 오늘도 정말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그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